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슬로건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까? 우선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28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29장은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로 기록된 것, 그리고 계시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제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또 사역,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계시적인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지금 이 성경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오늘날 행하고 있으며 이 계시보다 더 놀라운 계시를 오늘날 자기가 받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엄연히 잘못된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의미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런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자,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동영상 마지막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이 사도적인 사역을 계속 연결하여 우리가 계승하고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도적인 사역을 계속 감당하며 그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며 이렇게 복음이 막 확장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주라고 할 때 이것은 여호와, 아도나이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무엇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은 로마라는 곳에서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모습으로 마침으로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그런 로마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매어 있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막 활발하게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자유의 몸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2년 동안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셋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히게 되었고,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로마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군인 한 명이 바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울 옆에는 딱 군인 한 명만 있고요. 그리고 셋집을 얻어서 자기가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서 비록 감금되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울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실패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자유를 잃게 되었고, 그리고 감금되어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며 확장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성공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 한 구절만 꼽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어떤 땅입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매우 재미있게 우리가 보는데요. 그 그리스 로마를 한번 보십시오. 온갖 우상들입니다. 이 로마라는 곳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복음이라고는 없는, 예수라고는 없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요, 땅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라는 땅끝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여러 경로로 하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의 경로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쭉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이 다 종합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들이 막 듣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때 교회가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느냐?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기원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울도 사역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고, 나중에 마가와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장된 복음, 그것이 바로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땅을 밟기 전에 이미 로마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땅을 한 번도 밟기 이전에 로마서를 씀으로써 로마 교회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교리와 삶,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로마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끝으로서의 로마, 이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로마가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로마라는 곳은 세상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다른 지역과 굉장히 길이 사통발달 잘 연결되어서 그때 당시에 여러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육로로, 해로로 이 로마를 통해서 온 제국으로 흘러갈 수 있는 세상의 중심부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는 선교센터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유는 이 로마 교회가 선교센터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지역,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 지역, 그러니까 서바나 지역까지 사도 바울은 뻗어나가고 싶어 했는데, 그 자기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심장에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아직 복음의 기초가 닦이지 않는 곳, 아직 교회가 없는 곳, 그러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누군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선교사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자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다만 같은 문화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문화권에서 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였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 서바나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된 지역, 더 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함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것을 행했으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끝에 대한 개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을 너무 지리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지리적으로 생각하여서 땅 따먹기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계속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그려가는 땅 따먹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이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을 빨리 땅 따먹기 해서 빨리 그 부분을 빨리 복음화된 지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지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참 이런 땅 따먹기의 개념이 너무 확산되어서 선교단체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땅 밟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자꾸 가가지고 그 지역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거야 하면서 막 그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도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어떤 알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선교단체에서 똑같은 옷, 파란색 옷, 이런 옷을 막 그 예수님 적혀있는 이름 옷을 막 한 300개 맞춰 입고 갑자기 그런 잘 가지 않는 나라에 막 300명이 들어가서 땅을 밟고 이러니까 그 국가에서 긴장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마치 땅을 밟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돌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리고의 땅을 밟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여리고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리고를 주려고 하셨으니까 땅을 밟으라고 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죠. 우리가 땅을 밟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시려고 한 땅을 밟으라고 하신 거예요. 맞죠? 여리고 땅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 네가 그 땅을 돌면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무리하게 막 적용해버려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리고처럼 한번 돌아볼까? 땅 돌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역사성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주신 하나의 사건이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밟고 돌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게 하신 것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밟기와 관련해서 어떤 목회자들이 유행처럼 가르쳤던 것이 바로 지역 귀신 개념인데, 이것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마치 어떤 땅에는 그 땅을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어서 자꾸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그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귀신이 어디를 통치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귀신이 한 군데씩 통치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전에 가나안에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 귀신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신들이 싸우는 걸로 자꾸 이해를 한 거예요. 예전에 블레셋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너희들의 신이 센지 우리의 신이 센지 한번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다곤의 신전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신은, 여호와라는 너희 신은 가나안 땅만 다스리지 우리 블레셋 땅에 오면 다곤한테 꼼짝도 못해. 이게 바로 지역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개념에 자꾸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유행했다가 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개념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럽으로 갔다가 아메리카로 가서 아시아에 도착했고 다시 실크로드 상을 뚫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즉 복음이 한 바퀴 돌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실크로드의 교회를 빨리 개척하고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당겨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실 날을, 예수님 오실 날을 당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정답은 뭐죠?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땡길 수도 없고 지연시킬 수도 없어요. 누가 원하면 오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땡기거나 늦추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땡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오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처럼 하지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지도를 바꾸자.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땅 밟기 개념이 아니구나, 땅을 확장시키는 개념이 아니구나, 그냥 땅 따먹기 개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끝 개념을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지리적인 확장이 아니라 그 지리적 확장에 따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리상으로 많은 지역들이 복음화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렇죠? 유대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땅끝에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 서바나에 있는 사람, 즉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하고 저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먼 곳은 중요하고 가까운 곳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멀리만 가야 한다는 땅끝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멀리 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에 있는 사람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과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입니다. 선교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잘 섬겨야 되는 것은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점점 확장되어서 멀리 가야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멀리 있는 곳만 섬기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충만한 이 영향력이 점점 넘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넘치고 넘쳐서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되어 가서 복음이 땅끝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첨단 게라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첨단 게라시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갑시다. 이거 참 좋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슬로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참된 부흥을 맛보아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참된 예배가 없는데 막 우리가 이걸 합시다 저걸 합시다 그러면요, 그건 여러 가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마치 그러한 일이 우리의 어떤 명예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숫자도 셀 수 없는 교회들을 섬기고 있고 숫자도 셀 수 없는 나라들을 섬기고 있어. 이게 어떤 면에서 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면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참된 부흥을 맛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먼저 참된 교회로서 참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연스러운 것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고, 뭔가 목회자가 인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를 땅끝이라고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땅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은 불신자라고 이해합니다. 제 옆에 있는 불신자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 영혼이 있는 곳이 땅끝인데 남한과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까? 뭡니까? 네? 북한하고 이 남한하고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잖아요. 아프리카보다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같은 땅끝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은요 땅끝 중에 땅끝입니다. 지금 2023년
기독교 박해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야말로 정말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땅끝 개념은 그냥 무작정 지리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불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땅끝이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관심을 갖기보다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점차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거꾸로 가보면 10장에서는 로마의 군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8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제 8장 1절에 오면 이제 정말로 그 말씀대로 흩어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사람들이 흩어지며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이 다스렸던 지역,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요, 늘 무시했던 지역이에요. 늘 하나가 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었으면 사마리아에 가는데 한참 걸렸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버리시고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은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북아프리카에 사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서 이 북아프리카 땅에도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만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듣고 이 북아프리카로 가서 또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스스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그것을 이제는 내시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쭉 이렇게 성취되고 있으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땅끝,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며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남유다와 이질감에 있으며 서로 싸우는 관계였던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변화되며 그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갈릴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확장되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또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팍 터진 거죠. 그러면서 물론 박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이러한 부흥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회개하고 이방인이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통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 주인공이시냐?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의 제자들과 성령 강림이 이제 일어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봐도 성령 충만 전과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도 주님을 계속 피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예수님 곁을 떠났던 자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까요, 이건 정말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자 두려운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혜롭게 증거하는지 정말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하니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그런 말들을 가끔 해요. 이 자리에 앉혀주면 그 자리값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성경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 하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일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일해라, 당장 나가서 나의 부활을 증거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왜요? 그래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하려고 마음먹어서 하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면 우리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령 행전의 뒤를 써가야지 우리가 어떤 역사를 써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우게 됐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사역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요한을 사용하셨고, 스데반을 사용하셨고, 빌립을 사용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혼자 하시려고 하셨다면 그 어떤 사람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를,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건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두 가지 다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100% 일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미약하지만 주님 저라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부족한 자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저를 통하여서도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첨단 계라시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라오스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라오스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우이웃 다 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을 도와야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도우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돕고 이것이 자꾸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라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오스 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지역은 광주에서도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첨단 지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첨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주 지역으로 넓히고 전국으로 넓히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첨단 계라시교회는 최동만 선교사님과 김현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라오스 선교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29장 내가 쓰리라, 나도 한 부분을 담당하리라, 나는 미약하지만 주님 저를 오병이어처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선교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일을 바라만 보면 기도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뭘 안다고 기도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기도도 점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첨단 계라시교회도 써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땅끝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우리의 보잘것없는 열매지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땅끝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모든 가득한 곳 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주님이 명령하셔서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정말 땅 끝에도 멀리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신 영혼들을 볼 때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생명의 길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귀한 일에 우리 첨단계라시교회와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뒤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매여 있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 갔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땅에도 주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선교가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이야기하고 마치 복음이 한풀 꺾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 그 어떠한 것도 꺾이지 아니하며 더 왕성하게 불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단계다시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 이 예배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이 첨단 지역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첨단 지역과 또 광주와 또 대한민국과 또 이 한반도와 아버지 이 아시아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라오스 땅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땅에 집중하여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있는 우리 최동만 선교사님과 김현숙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 땅을 위하여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장차 라오스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날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다시교회 위에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